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며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형상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귀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메시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제목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메시지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져 왔습니다. 성경도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그러한 메시지들이 전달해지고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태도인 것 같고요. 우리가 또한 이런 메시지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그런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살지 못할까? 아는데 누가 봐도 저렇게 하는 거 지금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도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거든요. 오맹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더러운 것과 탐욕은 안 된다는 거,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오맹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이런 그에 관련된 어떤 것들은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인정하고 동의하는데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 나약함, 악함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로 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단순히 나는 악하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그것에서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악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전부가 다 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짜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요.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분 삶에도 제 삶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감추고 싶고요. 때로는 부인하고 싶은 어떤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옳다라는 달리 표현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 가운데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지 하면 안 되는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메시지로 돌이켜야 되는 메시지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또는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전해진 메시지의 한 패턴이고요. 또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신명기서를 보면 갈라트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가 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니 다시 말해서 악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는 거죠. 죄 짓는 것과 하나님의 떠난 삶이 동일시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죄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었어. 뭐 도둑질 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엄행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비방한다든지 비방하는 일은 우리가 은연중에 잘 나타나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행하게 될 어떤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나이가 내 자신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모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은 하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실수하게 되는 한 부분이 있다면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도 이 고민을 늘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사실만 강조하게 되고 이것을 안 할 수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간과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 표현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지금 기초와 뿌리를 두고 그러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는지 또는 반대로요. 안 해야 되는데도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안 해야 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할 수 있는 또한 지혜와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내가 이것을 했구나, 내가 이것을 안 했구나,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중심이 우리가 종종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예수님의 중심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내 뿌리가 놓여졌고 그 안에서 내가 이런 표현들을,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것에서 시작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삶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밖에,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한 부분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행하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의 한 모습은 뭔가를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에 아른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4장까지 어떤 쭉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나름의 어떤 결론을 짓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받는 삶이 되어지는 기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나요? 솔직히 고백하면 항상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맞다고 인정은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돼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도래했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어떤 그런 행위를 주님은 하셨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란 그 개념이 있으니까요,
죄인이라고 표현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사랑을 할 때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이 확 증거되어지냐면, 아, 그 사람이 뭔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의로운 어떤 것을 하고 있구나 할 때에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면 사랑해야 된다고 알아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잘 알고 있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죄인은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맞는 일이잖아요. 지금은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바로 목표고 맞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경험하면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어디였어요? 죄인이. 의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었구나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제불능의 사람에서 의인의 사람, 축복받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그 본질에서 의인이라는 본질로 신분이 전환되어 있음을 말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반문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질문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서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표현을 더 쉽게 해왔다고 느껴지고요, 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지금 내 삶이 지금 이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들 아닐까요? 똑같은 질문이 말라기에서 1장 2절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말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에서는 야곱의 형, 그래서 또 보면 분명히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던지는 질문 속에서는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서가 받아야 될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어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관습 속에서는 맞는 것입니다. 왜? 에서가 장자였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에서가 장자였거든요.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모든 축복이 에서에게 갈 수밖에, 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당연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종종 표현하신 의로우신, 의 자체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의라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이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아는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 말씀이 또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감람나무 나무의 나무가지라고 표현하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의 가지라고 표현해서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나무가지를 찍어내고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그 나무가지를 찍어서 끊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로마서에서 또 다른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얻을 수 없는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감람나무의 가지인 그들을 끊어내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또는 그 백업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서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자는 무한한 책임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무한한 축복도 받는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에서로부터 야곱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한 단어가, 한 문구가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존재에서 우리는 소위 신앙생활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삶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또 이 땅에 살면서 스트러글링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이러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은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주님의 십자가 자체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곳곳에 증거하고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을 볼 수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에비던스로 주신, 어떤 부분 상징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그것은 무엇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주님이,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한 가지의 목적, 하나만 딱 표현하라면 저는 이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이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과 나무와 여러 가지 모양,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태양,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 속에서, 틀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셔갖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과정을 보여준 것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걷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육신을 걷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없은 분이고, 완전한 육신을 가진 분이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appointed hand, 예정하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육신을 가진 예수님,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팔로업 되어지는 어떤 그 다음의 스텝들이 뭐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한 가지를 조금 전에 제가 의롭지 못한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사랑하려고 다가가 보면 그게 쉽지 않는 그렇게 되는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이유가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이유가 물론 그 원인이 그 사람의 어떤 비헤이비어나 어떤 모습 속에서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이 옳구나, 저 사람이 그러구나, 잘못됐구나, 잘못됐으면 우리는 사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스트로크를 합니다. 왜 스트로크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손 탁 털고 떨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판단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안에는 의로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출애굽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를 지은 사람 자손을 3, 4대까지도 벌하시겠다는 죄를 지을 때 용서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용서로서 또 끝나는 것에서 죄의 결과에 있는 어떤 열매들을 그 결과들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출애굽기 34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사랑이라는 게 전혀 하나님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속성이 아담을 심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정죄하는 표현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심판하였을 거고 만일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심판했다면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소위 아나니아와 삽베라 사도행전 5장인가요? 나타난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팔아서 실제로 그들은 일부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들을 속여서 내가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아담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그렇게 심판해서 죽이시기 전에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장면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업사이드 다운해서 리셋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 되어졌던 우리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물의 한 말씀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지만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냐? 이것은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바로 저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어지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 자체였기 때문에 육신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였지만 우리 또한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던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때에, 창조 때에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모습이지만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 머티리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서 그 존재,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또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그 과정이 또한 다스림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하나만 더, 요것만 더 말씀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복된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 여러분이 노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모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변화는 시작되어지고 열매 맺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러한 회복되어진 어떤 결과의 열매를 맺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그 십자가를 얼마만큼 알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삶은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야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전에 그러한 훈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이러한 다스림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창세기에서 있다면 계시록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 한 편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는 예수님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하나의 보좌, 예수님이 앉아야 될 보좌가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주변에 또한 보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넓게 바라본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바로 그 성도들이 한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삶이 심판하는 게만이 다스림이 아닙니다. 이 다스림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살리는 자의 삶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원천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준다라는 표현보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자의 역할이 더 합당한 표현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살리는 삶,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상처가 있을 것이거든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을 것이거든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에서 알면 이것을 쉽게 극복하고 물리치고 회복되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비록 회복되어졌다 할지라도 쓴뿌리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삶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상처는, 그런 썬뿌리와 같은 상처들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은, 회복되어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 삶 속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님을 통한 십자가는 주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이 순종하는 모습의 최고 모습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는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고요. 물론 제가 의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또 추가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보게 하고, 또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순종하는 모습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전에 위에서 설명했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인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분명히 안 갈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을 거란 것이죠.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해도 돼.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리미트하고 내 자신을 리스트릭트하는 제한시키는 죄라는 것에 그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일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러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고 나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순종을 바라보고요. 겸손을 바라보거든요. 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도 순종하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신 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우할 것인지 표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순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로서 드려진 희생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더 정확하게 알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사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구절의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한 구절은 다음 구절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이렇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글쓰를 통해서 온전히 아는 은혜가, 아는 지혜가, 깨달음이 주님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순종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불러서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신앙인의 그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